하나님의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으로만 원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 엘로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엘로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이 다른 동일하신 주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 뜻을 가진 영광과 권능,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엘로힘.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로힘과 예흐와 여호와 그 말이 동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이제 차후로부터는 성경 전반적으로 5321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책자를 찾고 연구해 보면 원래의 발음은 영어 표기식으로 하면 WHAH 야훼. 그런데 이 히브리음이 원래 중국으로 건너가서 명칭 여호와 중국식으로 변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부를 좀 찾아서 보면 야훼구나. 그래서 조은경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이렇게 함께 봉독하고 성경을 읽을 때 발음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중국으로 올라가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말은 영어의 컵을 꼬프 이렇게 하죠. 컵을 그런 것처럼 그렇다 하는 것만 아세요. 여호와로 불러도 여호와로 불러도 야훼로 불러도 주님으로 불러도 엘로힘으로 불러도 하나님으로 불러도 전능자로 불러도 아버지로 불러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부르는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안 나오면서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는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 엘로힘의 특징은 전능자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것을 내세웠었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인간적 깊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약속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는 여호와로 계신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몇 번? 4자 빼고 5, 3, 2, 1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 언약. 예수님만 붙으면 무엇을 준다고?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님만 붙으면 뭐예요? 생명을 붙여주신다. 생명. 예수님만 붙으면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한다.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때라서 초목이 자라거나 그렇게 생물들이 자라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바로 이 모든 땅과 모든 것을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경작, 갈다.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해서 섬기다, 봉사하다, 다스리다, 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착취하고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아바드라고 우리에게 땅을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라고 했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숨, 호흡, 숨결, 기운 또는 영혼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가축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 모든 것들은 호랑이야 생겨라, 사자야 있을지어다 순식간에 생겨나는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은 선수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를 들면 인형을 만들었어요. 인형을 쫙 만들고 그 코에다가 불을 넣었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호흡을 하기 시작하더라. 총기가 있고 막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인품과 대화하는 그 내가 충만한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영,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었더라. 착한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형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형,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숨결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는 속 사람이 겉모습에 어떤 사람의 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닮은 인품.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훼손된 마귀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인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인품들, 성경이 많은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행할 행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옳은 행실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옛 아담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자기의 피에 씻으라. 그럴 때에 깨끗한 성품, 베드로처럼 급하고 혈기가 방자한 성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씻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거보다도 3일 내도록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데서 자로 그르고 우로 그르고 얼마나 3일 동안 죽음의 고통,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려다가고 모든 죄악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 기억나지 않지만 다 쓴뿌리제를 주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참 하나님의 얘기한 성품들이 영권이 성령이 막 깨끗한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히 부어주니 베드로는 한 번 외치니 3,000명 5,000명 얘기하는 성령의 그릇이 됐지만 요나는 3위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여 모든 죄악을 털어놓고 살려보려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위에 막 쏟아부었어. 한 길을 쫓아다녔더니 12만 여명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죄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어디 나라에 미국이고 호란이요 독일이요 가서 유학 갔다 오고 어느 박사 학위를 가지기 전에 회개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총기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속에 있는 영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숨결이 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만 되면 능히 목회할 수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뭘 자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고 교회를 찾고 만민이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왔어요. 외계를 털어놓고 성품 바꾸기 위해서 할 때에 혈기의 사람이 3,000명씩 외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더 깨끗한 그릇으로 통곡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기 위해서 죄는 다 씻어버리는 3일 내도록 밤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12만 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형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에 거기다 하나님의 숨결 깨끗한 온전한 하나님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을 거기다가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인형이 흙이 말이야 움직이기 시작하네. 흙으로부터 유래됐다 해서 아담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마. 흙으로부터 유래됐다 해서 아담마. 또 하나님의 기운이 나가서 움직인다 해서 아담을 빛나는 존재, 또 존경받는 인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붉은 사람, 이 종합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담.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깨어진 아담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생명이 된지라 생명. 하나님과 타락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영이 열렸습니다. 인형 속에 갇혀 있지만 모든 영계가 열려 있습니다. 꿈이 열려 있습니다. 환상이 열려 있습니다.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계시고 아담은 3차원의 지구라는 곳에 있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아름다운 세계에 살다가 늘 주님이 보고 싶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살아나가기를 75세 때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25년이 되는 그 100세가 가까운 그때까지 순종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사 아브라함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죠. 다른 사람은 저거 귀신 역사야, 저거 마귀 역사야, 어디 사람을 들여 아들을 들이라니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순종을 많이 했더니 속 사람이 영계가 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아들을 드리라니, 전능자가 드리라니, 엘로힘께서 드리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드리라고 하니, 혹시 내 아내가 분별 못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되지. 말 안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 두려움으로 갔습니까? 떨림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25년간 하나님을 2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품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 테스트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목사를 깊이 사귀면 뭐예요? 저 못난 인품이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들림받아야지 이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갖게 하면 속 사람이 보여요. 무엇으로 목회하고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리며 왜 나를 가까이 하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기쁘겠습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야, 다른 사람은 분별 못하는데 나는 분별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서 복을 내주신 하나님. 그럼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있지. 그래 아들 가라 아버지 장작도 있고 뭐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귀면요 안전빵이에요. 안전빵. 예? 그분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인품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홀딱 들고 하나님 안에만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자기 본체를 찍고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경험과 내용들을 알고 연구하고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것부터 시작해서 드리기 힘든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몇 번? 5321번. 하나님 알면 할수록요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후에 좋은 결과를 나에게 안 줄지라도 내 아들 딸들에게 주시되. 여러분 계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더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고 모르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 육신에 좋은 것만 자꾸 선택하고 내 육신에 좋은 거 육신으로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좋은 것으로 영이 깨끗해야 생명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깨끗한 영,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잡티가 들어왔어. 요즘 말로 하면 쓴뿌리가 들어왔어. 나로 마음이 안고도 도를 수도 있어. 조상들이 너무나 악한 우상을 많이 심기면 그 영향력이 DNA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속 사람 옆에 깊숙한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영이 돌아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성령의 사람, 회복되는 사람이 돼서 점점 빛의 사람으로 속이 맑아져서 거기에 내 숨뿌리가 드러나. 아유 큰일 났네, 너 발각됐네, 내 집이 아닐세.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퍽 차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할례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놈을 하나님께서 불어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예를 들면 볼펜이라든지 뭐든지 쫙 쓰면 다 쓴 거는 쓰레기통에다 휙 던져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쓴 거 다시 가져와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인품이 하나님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목숨까지도 능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부있어요. 모르면 자꾸 피해다니고. 육적으로만 좋은 걸 먹고 자꾸 피해되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의 힘든 것부터 충성, 순종이 더욱 하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왜? 그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다 쓴 볼펜도 다시 회복시키는, 죽은 영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자, 심판자이신 만왕의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보혈 피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전능자. 그 불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여호와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인품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 될 때 아담의 모든 범죄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고, 너무 아까워. 사람들은 다 쓴 것을 그냥 후루룩 말아서 쓰레기통에 퍽 다 쓰고는 그냥 자기 이득만 차고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지만, 우리 하나는 다 쓰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우신 은혜. 한 생명이라도 다시 우리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새로운 에덴, 영적인 4차원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피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잠시 나그네 세상을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이와 같은 주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세계로, 멋있는 세계로 하나님 옮기실 줄 믿습니다. 그 세계가 곧 오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 기운을 부르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귀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독신자를 하나님의 완전한 정물로 속죄의 영을 받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그 인품, 그 성품 영원히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